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임신하고 낳을 것인데 나실인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결혼 때문에 아내도 죽고 장인도 죽고 또 그 결혼식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삼손이 죽였는데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1000명이나 올라왔지만 그 1000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는데 그렇게 결혼식 때 특별한 사건 말고는 다른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16장의 말씀은 삼손의 마지막 행적, 죽기 전의 행적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가 어디인가 하면 삼손의 고향인 소라 땅이죠. 이 소라 땅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 가사입니다. 이 블레셋은 5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도시국가 5개 도시가 서로 연합한 국가가 블레셋인데 5개 도시가 가드,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돗 이렇게 5개의 도시가 연합한 국가가 블레셋입니다. 그 중에서 이 가사라는 것은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가 가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데는 이 가자지구라고 알려져 있어요. 가자지구. 지금 블레셋,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가자지구 그곳에 가사가 있습니다. 블레셋 땅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곳에 가서 한 기생을 봤다고 했습니다. 기생이라고 했는데 이 기생은 몸 파는 여자를 말합니다. 몸 파는 여자를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삼손이 이렇게 멀리까지 온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이렇게 멀리까지 온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그런 나실인이고 사사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눈여겨봅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이죠.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까지 60km나 떨어진 지역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떨어져서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게 기생에게 들어가면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행동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삼손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알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알고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삼손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고 사람들이 모른다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곳에 멀리 떨어진 곳에 그렇게 몰래 와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주변에 없을 때 무엇을 하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면 우리의 신앙,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의식하죠. 그래서 행동에 대해서 약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행동에 제약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서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을 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살펴보시고 그때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변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삼손처럼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 앞에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에게로 들어가는데 삼손이 가사에 내려왔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길죠. 좀 힘있게 생겼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삼손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봤을 것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내려왔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에워싸고 성문을 매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매복해 있다가 새벽에 되면 삼손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내려왔지만 곧바로 죽이지 못하고 있죠. 낙이 턱벌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기 때문에 함부로 덤비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함부로 덤볐다가 자신들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곧바로 죽이겠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잠이 들면 새벽에 가서 그때 가서 죽이려고 에워싸고 성문에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땅인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집에 들어간 것은 참 무모한 짓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모르는지 그것을 어떻게 가사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만 믿고 그냥 가사에 내려간 것은 참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죠.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매복하고 에워싸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적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언제나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죠. 그렇게 하다가 기회가 오면 단번에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이죠. 우리의 인생은 씨름이고 싸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평안한 인생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 대해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회방하고 방해하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고 평안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은 언제든지 표방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즐거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살기를 원해요. 괴로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든지 아니면 공격이 있다는 것을 모르든지 의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우리를 늘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처럼 스스로 가사에 내려가서 적들에게 포위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이런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쟁 중이나 우리가 군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삼손처럼 행동합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는데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성문을 부수고 있어요. 왜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포위하고 있다, 죽이기를 원한다, 이것을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성문짝과 그리고 문설주와 문빗장을 어깨에 메고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걸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헤브론에 있는 앞산은 유다 지파에 있는 땅이죠.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60km나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인데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문설주, 문짝 이런 거 다 메고서, 상당한 사람이죠. 그런 거 메고서 이렇게 그곳 앞산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성문을 이곳에 왜 가져다 두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가사는 이 성문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의 사실은 무방비 상태죠. 가사가 이런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삼손이 유다 지파를 독려해서 전쟁을 하자,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유다 지파가 삼손과 함께 전쟁을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삼손도 뭐 유다 지파를 독려하지 않고 유다 지파도 삼손과 함께 전쟁을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깨어있지 못하죠.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참 비극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삼손이 가사에 있는 그런 기생에게 들어갔다가 헤브론까지 성문을 옮겼는데 그 이후에 4절로 보면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삼손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뭐 크게 잘못이냐? 큰 잘못이 아니죠.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랑하면 무조건 다 용서가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무조건 다 용서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삼손 이스라엘의 사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방 여자를 사랑해서 고생한 적이 있어요. 딥나이는 이방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국에는 결혼도 깨지고 이방 여인도 죽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사에 내려갔을 때 기생에게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데,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냥 그게 내가 고난이고 어려움이야, 나 힘들어, 이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한번 결혼해서 크게 되었는데, 그죠? 여인이 죽었는데, 그런데도 또다시 이방 여인을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실수를 여러 번 하면 그러면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말씀하는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08페이지, 6기 다음에 시편인데 시편 전입니다. 6기 마지막 장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기 42장 구약성경 803페이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6기 42장 1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요압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들이 곧 이루시리까. 무지한 걸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이르사오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들어가서 자원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난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고난당할 만한 그런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말들을 했는데, 욥의 말처럼 그렇게 고난당할 만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말들을 했는데 욥기 38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고난의 이유와 그런 어려움의 이유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38장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말씀하세요. 말씀을 쭉 한번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왜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욥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3절을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신은 깨닫지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제까지는 주님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주님을 자신의 눈으로 봤다는 것은 직접 눈으로 봤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말로만 들었습니다. 말로만 들었다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죠. 우리가 잘 아는 속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고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눈으로 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전보다 더 훨씬 더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슨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이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냥 징계하시려고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시는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고난당하면서 하나님 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든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쭈어보고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20년 지나서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좀 고난당하는 것이 희미해져서 그렇게 된지 모르는데 그렇게 고난당했지만 또다시 수백골짜기는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했는데 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블레셋 공격들이 알게 되어서 그래서 찾아와서 삼손을 깨워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힘이 생기는지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삼손을 깨워서 힘의 근원을 알면 힘의 비밀을 알면 각각 은 1,100세겔씩 주겠다고 했죠. 은 1,100세겔이라는 돈은 아주 큰 돈입니다. 블레셋 공백들이 각각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죠. 블레셋은 5도시국가가 연합한 국가이기 때문에 블레셋 공백들이 5배를 주는 거죠. 5,500세겔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 1년치 연봉이 얼마냐? 은 1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1,100세겔 주면 5,500세겔이면 550명분의 1년치 연봉이죠. 550명분의 1년치 연봉이면 상당한 돈이죠. 삼손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힘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그 정도 돈을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돈을 지불해도 삼손만
잡기만 하면 훨씬 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델릴라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힘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삼손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농담처럼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삼손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여러 번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내가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지, 더 이상 쓰러지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한 문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지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야고보서 1장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다는 자는 하나님은 나의 시험을 받으라고 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주님이 하나님 주시를 받고 주가 상상하는 상황을 합니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고 유혹이 없다, 힘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이 없다고 해요. 고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들과 함께하자,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죠?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입니다.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가장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 믿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러면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당신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그 고난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고 아주 훌륭한 뛰어난 신학자들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크신 뜻이 있다. 이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은 잘 알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더 어려워해요. 이유라도 알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거 고치면 되는데, 아니면 이런 뜻이 있으면 이런 뜻대로 내가 행하면 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유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더 어려워하죠. 그런데 그런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 시험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런 뜻은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가난한 대로 힘들고 어려운 대로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서 우리가 처한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열심을 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체념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대로 살아야 돼. 체념하고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체념하고 살려고 하면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우리에게 이기기 힘든 우리가 정말 어려워하는 그런 힘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기고 힘든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잘 참고 이기고 견디셔야 돼요. 주 안에서 잘 버티는 것. 그럼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힘들 때 그냥 잘 버티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버티지 못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 하나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떠나는데 그게 아니라 잘 인내하시는 것, 잘 버티시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그래서 테스트를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테스트는 하시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시험, 그런 유혹은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을 하시지도 않고 또 시험과 유혹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죄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욕심이라고 했는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강한 열망이나 강한 열정을 말합니다. 강한 욕망이나 강한 열정은 사실은 같이 중립입니다. 그게 더 악하다, 더 좋다 이런 것이 없어요. 열심이 있고 열망이 있다는 것이 나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런 욕심과 열심과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그렇지 않고 아무런 열망이 없습니다. 그냥 목석 같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망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강한 열심이 있는데 열망이 있는데 그 열심이 무엇으로 끌고 간다고요? 죄로 끌고 간다고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강한 열망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의 욕심이 개입돼서 그것이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지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도록 유혹하시거나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열심을 받아서 열심으로 달려가면 그렇게 무엇을 낳는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죄를 낳는다는 것은 죄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와 악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죄와 악에 빠지면 죄와 악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악이 점점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죄와 악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와 악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늘도둑이 소두둑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한두 번 죄를 저지르고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이렇게 죄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없으면 한두 번 죄를 저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견디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견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잘 버티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버티셔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어려운 것을 잘 이기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버티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해서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를 꽉 물고 버티셔야 합니다. 그렇게 잘 버티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들리자가 삼손에게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자 삼손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그 힘의 비밀을 대답해 줍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7절을 보니까 새 활줄 7으로 자신을 묶으면 자신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활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 활줄이 무엇인지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갈리더라고요. 이게 뭐 치기다, 새로 만든 치기다, 아니면 동물의 뭐 심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낡은 줄이 아니라 강하고 질기고 힘 있는 새로운 줄로 묶으면 그러면 자신이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니죠. 거짓말이죠. 그러면 삼손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짓말하면 금방 들통납니다. 금방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삼손이 거짓말하는 것은 관계를 깨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삼손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의 힘의 비밀의 근원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것 때문에 아무 말도 하잖아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들릴라와의 관계가 깨지겠죠? 둘 다의 관계가 깨지기 싫어서 그래서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하죠. 금방 탈원합니다.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삼손만 이런 상황에 놓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이겠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누구를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처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짓말을 합니다.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잠시 잠깐 상황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삼손만 애매한 상황에 놓였다, 결정하기 힘든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물어보세요. 일부러 우리를 그런 상황에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대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지 물어보시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뀌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삼손은 누구를 선택했죠? 하나님이 아닌 들릴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시린이죠. 사사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당신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인지 그런 것들을 드러내셔야 돼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선포하라고,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선택하면 삼손처럼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답을 몰라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답을 알고 있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답을 몰라서 삼손이 고생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답을 몰라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답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